이기는 사람을 네 명의 친구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제끼고 이렇게 끌어내려서 예수님 발 앞에 떨어뜨려 가지고 예수님이 힐링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1세기의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다?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스톤 메이슨이 맞아요. 스톤 메이슨. 그러니까 목수는 우리의 이미지에 나무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석공이다라고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석공. 그걸 이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반석이 뭐라고 그래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에 The stone which the builder rejected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사람의 눈에는 기이하다 라고 할 때 말씀하신 바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적인 건축자들이 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예수님이 바로 그 chief cornerstone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4장 11절에 He is the stone which was rejected by you.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아가 바로 그 돌이 the builder which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그 사람이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라고 이것도 이제 시편의 말씀을 재인용한 거죠.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그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도 이제 시편 118편을 말하죠. The stone which the builder rejected.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thi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머릿돌이 됐다는 말 읽어보지 못했느냐? 바로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바로 내가 그 여기 나오는 그 머릿돌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have we built on the foundation of apostle and prophet Jesus Christ himself become the cornerstone.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자신이 바로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릿돌은 이제 또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너는 머릿돌이다. 베드로라는 말, 피터라는 말이 이 반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도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자랑한다 그럴까봐 제가 말씀을 잘 안 했는데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편 118편 요 구절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요렇게 화살처럼 날아와서 제 마음에 퍽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사람의 눈에는 기이하다. 그때 바로 저의 상황이 바로 그랬어요. 교회에서 나와야 됐고 모함을 받아서 나와야 됐고 홀로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박혀서 주님의 심정이 이랬었겠다라고 하는 걸 한편으로 깨닫게 돼서 제가 그때 눈물이 흘렀는데 내 자신이 서러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아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왔는데 자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는 God 히브리어로 데오스 헬라어로 데오스 히브리어로 야훼 엘로힘
야훼라는 말은 이름이고 엘로힘이라는 말은 타이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갓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굿 폴춘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바벨론 신 이름이에요. 갓이라는 말이. 그리고 데오스는 히랍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갓이라는 말이나 헬라어 성경의 데오스라는 말보다 아바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바 야훼 엘로힘. 아바 야훼 엘로힘. 그러니까 아바는 아버지, 야훼는 이름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타이틀. 아바 야훼 엘로힘. 그러니까 야훼라는 그 야가 패밀리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야수와 그러니까 야가 패밀리 네임. 요드.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요드.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차례 욤키포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 딱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이 레바이들도 이 야훼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잘 안 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3번만 부르던 이름인데 함부로 부르냐?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지도 잘 몰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 3번 들어가서 지성소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마음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why not? 제 이름이 인우잖아요, 한국말로. 이제 저를 인우야 이렇게 부를 사람은 손에 꼽아. 제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뭐 그냥 유목사 되게 그러고 이제 영어 이름으로 짠 그러지 인우야 이렇게 부를 사람은 이제 부모님도 인우야 잘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부모님도 유목사, 누나들도 유목사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어져. 점점 없어져. 어쩌다가 대학 동창 만나야 인우야 이러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저를 인우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저와 적어도 30년은 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에게 느끼는 그 독특한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누가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나이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야훼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는 그만큼 뭐예요? 친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친밀하다. 대제사장만 거룩하게 1년에 한 번 딱 3차례만 부를 수 있는 이름.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항상 부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특권 중에 특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말에는 이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하나님 할 때는 이제 유일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주로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주로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초월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시는 초월자이면서 내재하신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신다. 그리고 이제 유일신이다. 어느 걸 더 선호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호하십니까? 하느님을 선호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 논쟁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유일신이 나타나는 거고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 번역에 예수님은 이제 헬라어 이에수스를 번역한 건데 그래도 뭐 영어 지저스보다는 훨씬 낫죠. 예수와에 가깝죠. 그러나 예수라는 단어와 예수와라는 단어는 분명히 틀려요. 예수라는 단어는 욕이에요. 이제 히브리어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와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것이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이라키컬한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아마 이때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고 요한이 다른 종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복수와 단수에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이라키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모세처럼. 근데 그렇게 안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말씀하고 천사는 요한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요한에게 다른 종들에게 네가 말해라. 이제 이 구조예요. 이것을 소위 우리가 오중 사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 실마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자주 만났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하이라키를 잘 못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범람하는데 하나님 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누가 모타보트를 딱 모타보트 타고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지금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당신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날 구하니까 괜찮다고. 그 사람은 이제 그냥 가라 그래. 모타보트 타고 온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 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면 그러니까 또 헬기가 또 온단 말이에요. 헬기가 와가지고 헬기가 밧줄을 내리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직접 말씀했으니까 당신 말고 당신은 가시라고. 그리고 헬기 온 그냥 헬기의 도움 거절하고 또 하나님 직접 도와주세요. 근데 물에 빠져 죽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하늘에 가서 아니 하나님 내가 왜 구해달라 그랬는데 왜 안 구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네 기도 듣고 두 사람이나 보내줬잖아. 모타보트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주고 네가 싫다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이 직접 동아줄을 내려주셔야죠.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스운데 지금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만났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만났다니까. 어떤 분에게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주제 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못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그 말을 하라고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케이 롤.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전화를 잘 안 받아. 그 사람은 바빠가지고 제 전화를 한 번에 받는 적이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요번에 그 사람이 연락해서 그 사람이 한 번에 전화를 딱 받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걸로 알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한 번 딱 전화할 겁니다. 5번도 링 그 이상 넘어가면 저 끊을 겁니다. 전화를 딱 했는데 2번 링이 띠리링 하지만 그 사람 전화를 딱 받아. 그럼 이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목사님의 삶에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안 그래도 그 문제 가지고 제 와이프랑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 종을
통해서 왜 여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른 종들에게 말씀을 하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직접 그냥 말씀하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오중 사용. 또 오중 사용 말하면 또 이것도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 또 이렇게 말해요. 이단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거 에베소서 4장 11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이어라키 순서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게 하이어라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운행하시는데 일하는 하이어라키예요. 하이어라키. 그런데 지금 교회 일반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영향력이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성도 많은 목사님이 제일 영향력이 있어. 성도 많으면 최고야. 헌금 많고 성도 많으면 최고야. 근데 제가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건 뭐야? 파워 스트럭처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어쨌든 권위의 순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나머지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사도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고 나머지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12제자만 딱 하나님이 사도로 정하고 이제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에 걸릴 사람이 누구부터 걸리냐면 사도 바울이 딱 걸려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만났다는 증거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주로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자기가 사도래, 아파솔이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네가 역사적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라고 불러. 네가 역사적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고, 역사적 예수를 따라다니지.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너는 예수님의 부활은 보지도 않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는 사도가 맞아요. 예수님이 직접 저를 불러서 직접 사도라 그랬어요. 그걸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요. 자기 자신을 좀 사도 안에 넣어달라고. 이제 그에 반해서 요한의 사도성은 한 번도 의심받아 보는데, 요한은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서, 그러니까 6월절 만찬 때 오른편에는 제일 나이 많은 제자 아마 베드로가 앉았을 거고, 왼편에 제일 어린 제자 요한이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 박동까지도 요한은 들었어.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의심의 여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이제 그런 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는 사도가 없다라고 말은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여기에 해당하니까 사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부인한다면 사도 바울도 사도성이 부인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거를 fivefold ministry라고 이것은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종류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 fivefold ministry로 하나님께서 더 발전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사역을 할 때에는 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파운데이션을 놓고 선지자는 거기다가 이제 옆에 이제 사이드 그 실내 인테리어랄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러니까 종들에게 했다고 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그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말씀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You have faithful with a few things. 적은 일에 충성.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내가 더 많은 걸 맡기리라. 이건 언제 맡긴다는 거예요? 밀레니얼 킹덤에서. 밀레니얼. 우리 이 땅에서의 일을 보고 잘 했으면은 밀레니얼 킹덤에서는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종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마지막까지 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리더십 교과서를 쓰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종들과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사역했던 종들에 대해서 한 4,000명 정도를 조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잘 마무리했는가, 어떤 사람이 잘 마무리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연구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자마이카에 11년간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플로에서 리더십을 가르쳤는데 리더십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초기에 도태된 사람, 초라하게 마친 사람, 그저 그렇게 마친 사람, 피니소스 끝까지 잘 마친 사람. 초기에 도태당한 사람의 예로서는 아비멜렉, 삼손, 압살롬, 아합, 조시아, 존 더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일찍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순교로. 그 다음에 초라하게 마친 사람, finish poorly. 이런 사람은 얘는 기드온, 그리고 삼손, 엘리, 사울, 그리고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나왔잖아요. 그 이방 여인들 많은 여인. 그래서 토라에 많은 여인 결혼,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나중에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후궁을 뒀죠.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뒀기 때문에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올바로 마치지 못한 경우이더라. 그럭저럭 마친 사람 소소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은 마지막에 어쨌든 뭐 밧세바 문제로 큰 상처를 입고 리더십의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잘 마친 사람 아브라함, 욥,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님, 요한, 바울,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까지 잘 맞춰야 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서 마지막까지 잘 맞춰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지금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이분이 4,000명을 다 리더십을 조사하고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3명 중에 한 사람만 잘 맞춰.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사람은 잘 맞히고 한 사람은 그럭저럭 맞히고 한 사람은 제대로 못 맞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전 세대들이 뭐 때문에 잘 못 맞췄는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왜 잘 못 맞추냐, 잘 못 맞히냐 7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잘못 사용했다. 그리고 파워, 힘을 잘못 사용했다. 그리고 3번째 프라이드, 교만. 4번째 섹슈얼 미스컨덕, 육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패밀리 디센션, 패밀리 불화, 이혼하거나 뭐 그랬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셨는데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은퇴자들 그룹이 있어요. 6분이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힘이 없는 목사님, 제일 좀 우울하고 좀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저분은 왜 저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친구는 아들이 교회 안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닌대. 웃음이 나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전도했는데 자기 아들은 전도를 못한 거죠. 제일 귀한 아들을 전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패밀리가 불화해. 그거 다 저는 아버지 책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패밀리가 불화. 그 다음에 컴플리선스 이거는 이제 정책이 이제 마지막 때 돼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했을 때 정책에 들어갔을 때도 잘 못 맞히고 그 다음에 inner wound, emotional, physical wounds 영적인 그런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 잘 못 맞추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도 이걸 보고서 조심해야 돼. 돈, 권력, 교만, 성적인 타락, 패밀리 이거 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맞히는데 방해가 된다. 대개 사람들이 뭐 사탄이 공격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다 요런 점들, 요런 약점을 주로 사탄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봐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가. 그러면 잘 맞히는 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를 지금 말씀드렸죠. Lifelong perspective, 일평생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사역은 하루아침에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평생의 관점을 두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 갱신, 리뉴얼, 우리가 항상 이 리뉴얼하는 그런 영적 대각성을 하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금식이나 기도를 통해 그런 거 갖고 회복,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디사이플십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우려는 자세.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멘토링 요새는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죠. 수직적인 멘토도 있고 그리고 수평적인 우리는 다 이제 수평적인 이제 멘토가 되는 거죠. 피어 멘토. 그래서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위험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피어 멘토링이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자. 결론
요한은 잘 마무리하는 잘 마친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섬겼고 반모섬에서도 배교하지 않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종들에게 다른 종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의 사역을 잘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곳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